저는 지난주에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2장을 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잘못하면 매를 대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이 사이의 불륜으로 낳은 아들을 질병으로 치십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신생아 어린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려가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철야를 하면서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끝내 그 어린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참 다윗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처신한 것을 보게 되면 참 우리로 하여금 역시 다윗은 다윗이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오늘은 이것이 원래 다윗이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죄 앞에서의 다윗, 그리고 하나님 종 앞에서의 다윗, 그리고 하나님 징계 앞에서의 다윗, 이것이 원래 다윗이었다,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죄 앞에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니까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을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아멘.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루 종일 침상에서 뒹굴다가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오늘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걸핏하면 기도하는 다윗,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손을 놓지 않았던 다윗이건만 오늘 다윗이 너무 편안해요. 너무 환경이 좋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전부 나가서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돼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다윗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한 인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겁탈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임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최전선에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죄 앞에서 원래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도 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환경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에 상담 코너에 한 여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보아서는 안 될 야동이나 성인 영상을 몰래 보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말을 꺼낸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과 두 번 다시 보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지금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죽해야 아내가 신문사의 상담실에 문을 두드렸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죄와 유혹 앞에서는 모태신앙이다, 혹은 목회자다, 혹은 훌륭한 장로님이다, 그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다, 그분은 믿음이 대단한 분이다, 그분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이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죄와 유혹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죄와 유혹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취해서는 안 될 첩 하갈을 취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아랍권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경험과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을 심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 죄에 넘어가서 그 인생 3분의 1 토막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라고 일컫는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 눈물로 회개하며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같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누가 제 앞에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제 앞에서 유혹 앞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아담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여호수아도 그러고 모세도, 그는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결국 가나안 땅 뻔히 보면서도 가지 못하는 버림받은 인생이 됐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도,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불쑥불쑥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단호히 말하기를, 그 믿음의 영웅들이 쓰러진 것을 너희들이 보라, 왜 쓰러졌는가 분석하라, 그리고 쓰러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예외 없는 매로 인하여 그의 인생과 그 가문이 얼마나 박살났는가 보라, 그것을 거울 삼아라, 너희들은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다윗 집안이 다, 그 인생이 3분의 1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평안하다고, 배부르다고, 뭐가 잘 된다고 방심하지 말라. 너희들은, 할렐루야, 한눈 팔지 말라. 날마다 깨어 있어라. 순간순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하면 승리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다윗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보는 것을 조심하라. 너희들이 볼 것이라면 자주 봐야 되고 계속 봐야 되고 그러겠지만,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사람이 두 눈 뜨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면 고개를 돌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수많은 대부분 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데서 대부분 죄가 오고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들은 우리 생애의 엄청난 승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라. 긴장을 늦추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다윗 사건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라. 죄 범하면 망한다. 죄 범하면 끝장난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거울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동시에 믿음의 사람, 죄와 싸우고 죄와 승리했던 모르드게를 봐라, 다니엘을 보라, 요셉을 보라. 그들이 죄와 싸워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애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 그의 생애가 얼마나 축복의 생이었는가, 우리에게 양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오늘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오늘 너희들은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기는 어찌하든지 우리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왜 쓰러졌는가? 그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얼마나 그의 생애가 비극적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축복해 주는가, 이 양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너희들은 방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너희들은 승리해서 승리한 종들이 걸어간 그 영광의 그 축복의 놀라운 생을 너희도 살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오늘 삼부에 참석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다 이런 종들이 되어서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까지라도 전부 다 복된 여러분 집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위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앞에서의 다윗, 이것이 원래 다윗이었다. 다윗도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다윗도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동시에 오늘 사무엘 12장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종 앞에서의 다윗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윗 정도라면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냐고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가 주의 종에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키우실 때,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성도의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성도에게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은 성도의 앞길을 인도하실 때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는 말씀으로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 나단 선지자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기까지는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도 몰랐어요. 왜요? 주의 종도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범행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나단은 다윗에 가서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7절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하나님의 종의 책망 앞에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13절인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계속 죄를 범하는 사울에게 가서 그 죄를 지적할 때마다 사울은 계속 변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종의 책망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죄를 지적당한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제사장들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칼 하나 얻어차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요,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종 제사장 그 성막에 가서요 제사장 85명을 단칼에다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하고 이런 다윗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왕인데 말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무섭게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도 인간인지라 이 나단 선지자 한 명만 죽이면 모두들은 다 묻어지는 것입니다. 이왕 내친 김에 나단 하나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든지 죽이든지 그때 가서 회개해. 이게 일반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 쓰는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이왕 저질러진 거 막판까지 가, 그 다음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막장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돌아올 길이 너무너무나 먼 것입니다. 돌아올 길이 너무너무 험한한 길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래서 다윗인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이게 쉬운 일인가요? 아무리 제가 잘못해도요,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고 다른 사람의 책망을 받게 되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쾌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노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그 순간 들립니다. 그것이 13절인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죽을 죄를 범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어떻게 다윗이 이런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됐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손을 댔다면 다윗은 끝나는 것입니다. 제2의 사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자세가 벼랑간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주의 종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하기로써니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을 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살려준 사람은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종 나단이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을 2번이나 살려준 것입니다. 이 사울만 죽이면 다윗은 그 순간에 왕이 되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부부의 만남에 있고요, 영혼의 축복은 주의 종과의 관계에 있고요,
성도가 주의 종과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면 그와 그 가정은 이 땅은 물론이지만은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도 허물투성해요. 주의 종도 부족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주의 종들이 그럴 수가 있나,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한다 하는 말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주의 종이 어떠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종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갈 길만 갈 뿐인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인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여러분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만구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스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세상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땀을 흘렸고 밤을 낮으로 하고, 이걸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우리 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의 종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겨나갈 때, 그때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심은 대로 땀 흘린 대로 30배 60배 100배 거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아무리 집을 세우고 아무리 장가 시집가고 아무리 노력해서 집을 일으키려고 할지라도 너희 수고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내 인생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를 돌봐주셔야 되고 우리 기업을 책임져 주셔야 되고, 어렵고 온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못 살겠다, 사업할 수 없어요, 이젠 죽겠어요, 문 닫아야겠어요, 온 천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이런 노래를 부르지만은, 저는 우리 21세기 성도들에게 하나님 온 생이 흉년이지만은 이삭이 흉년 중에 100배나 잘 된 것처럼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 가정들마다 흉년인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잘 되는 우리 21세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의 다윗, 죄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의 선진들의 실죄에 넘어진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가 되는 우리의 다윗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의 다윗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불륜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아가가 죽자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왕이 아가가 아플 때에 금식하며 철회하며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도하던 왕인데 이 아가가 죽었으니 왕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신하들은 왕에게 말도 못하고 수군수군대며 걱정 근심인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 눈치 구단인 다윗이 신하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야, 무슨 일이냐? 신하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아멘. 애기가 죽었다는데 왕이 일어나 목욕하네요. 기름을 바르네요. 그리고 옷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니, 애가 죽어갈 때는 금식하고 철회하고 울고 불고 하던 왕인데 죽고 나니까 이게 무슨 잔치입니까? 완전히 누가 봐도 신하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21절인데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네, 왕이요, 어쩐 일입니까? 그때 다윗 입에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누가 알까. 아멘.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죄를 범했기로서니 어린 생명을 하나님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하며 철회하며 매달렸는데 하나님, 어린 생명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며 자기가 저지른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며 대들며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은 아이를 못 잊어서 평생 슬퍼합니다. 깊은 우울증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물론 삶까지 병들어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다들 실패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다윗은 깨끗하게 항복하였습니다. 23절을 보니까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데려간 아들 죽었는데 다시 돌아오겠느냐? 우리 아들 죽었는데 내가 그 아들 뒤를 따라가지 않겠느냐? 하나님 징계 앞에서 깨끗하게 항복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채찍 앞에 종아리를 걷어올리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죄에 대한 그 징계가 예외가 없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매에 대해서 우리는 순응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내 삶의 먹구름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죄 지은 것도 없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고 오늘 주신 삶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한 다윗 같은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7.5 강진이 오고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과 쓰나미 가운데서 140명의 승객을 구한 기장이 전 세계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바로 리코스타 마펠라 기장인데요. 이 30초 이 짧은 이 분초를 다투는 그 최악의 상황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급히 이륙해가지고 이 지진과 쓰나미로부터 그 비행기와 140명의 승객을 살렸던 기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랬느냐고 그럴 때 나에게 성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우리 비행기가 오후 5시 55분에 이륙해야 되는데 나는 성령의 음성 빨리 발루 공항을 떠나라, 발루 공항을 떠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는 52분에 우리 비행기를 급히 이륙함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비행기도 살리고 140명의 승객을 살렸노라고. 이 사람이 비행기를 몰고서 팔루공항에 도착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 공항을 떠나라, 떠나라. 이 기장은요, 모든 승무원들에게 말합니다. 20분 안에 빨리, 여기서 더 휴식을 취할 수 없다. 빨리 비행기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자기는 팔루공항까지 비행기를 몰고 왔으면 내려서 쉬어야 되는데 그는 조종관을 붙잡고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제탑에 연락합니다. 우리 비행기 빨리 떠나게 해달라, 빨리 떠나게 해달라. 그래서 최대한으로 시간을 3분을 확보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3분 미리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를 달립니다. 근데 왠지 두들두들 됩니다. 이 기장은 이 팔루 공항, 시골 공항 활주로가 좋지 않구나. 그래서 이 비행기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고서 급히 비행기를 이륙시켰는데요. 그리고 나서 6시 2분에 완전히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 아스팔트 활주로는요, 종이쪽처럼 다 구겨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관제탑에 연락합니다. 관제탑 받지 않아요. 이미 관제탑은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렸고 21살짜리 관제사는요 이미 무너지면서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관제사는요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간증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평안하고 배부르고 여러분들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보장해 줄까요? 얼마나 우리 가정, 얼마나 내 인생, 우리 가정 하는 거, 이러한 것이 완전 보장된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다윗이었다. 다윗은 제 앞에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여 이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다윗, 이게 원래 다윗이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죄와 싸우라, 죄와 싸워 승리하라, 너의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게 원래 다윗이었다. 다윗이 주의 종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윗은 귀신 들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치리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뿐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종과 하나님 종 앞에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의 다윗, 우리 삶 속의 환경 여건 앞에서의 다윗,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시고 하나님 섭리 아멘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힘들고 어렵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다윗처럼.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주의 종과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징계 앞에서 여러분 순응하며 감사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마침내 여러분 생이 복된 생애가 되어지도록 오늘 사무엘의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다. 주시는 하나님, 맺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 이게 원래 다윗이었다. 다윗이 죄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종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징계와 환경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된 여러분 인생길, 여러분 가정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